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죠. 그동안 우리가 파당, 분쟁, 음행, 우상 숭배, 재물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예배 시의 복장 문제, 은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에서 바울이 갑자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이제 그리 주장하는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로서 몸은 악하고 천하다, 영혼만 선하다, 귀하다, 이제 그리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몸은 악하고 천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영혼만 귀하고 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영혼의 상태로 계시지 말입니다. 몸이 정말 영혼보다 더 열등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겠습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몸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잠들었다, 즉 죽었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두 눈은 버젓이 뜨고 살아있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참 오늘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겠습니까? 참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한 이후에 12절부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과일나무에서 첫 번째 과일을 땄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그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훗날 부활의 몇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는 귀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너무 어이없게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들이 했던 짓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사람이 뭐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그런 그 당시의 풍속을 따랐던 것이죠. 중세 시대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팔고, 그죠? 그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죽은 사람이 뭐 연옥에서 있다가 뭐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초대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바울 당시에 말시온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죽은 사람을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아래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위에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침대 아래에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네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말 못하죠. 그러니까 침대 아래에 있던 살아있는 사람이 네라고 대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죽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참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이들은 몸에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하는 이런 엉터리 짓은 왜 하느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죠?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여러분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이까짓 거 이건 뭐 몸은 천하고 악한 것인데 영혼만 선한 것이지 그리 주장하면서 몸으로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죠. 또한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후반부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뭡니까?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하는 것이고 또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 몸으로 죄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은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 삶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이 브레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제어 장치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